야, 제가 오랜만에 간증을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간증 드릴 게 좀 많이 있는데 그동안 늘 바빠서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요새 여유가 있어서 여유가 많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빨리 틈을 타서 간증 하나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간증 올립니다. 제목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막 이러잖아요. 예,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옵니다. 또 그래서 말씀드린데 그렇다고 밥이나 떡만 바라고 나오시진 않겠죠?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에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있을 때 얘긴데요. 처음에는 과외를 시작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애들 좀 모아줄 테니까 가르쳐라. 그래서 가르쳐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과외가 조그만 집에 한 22명까지 이제 들어찬 거예요. 그 동시에 다 놓고 수업을 했어요. 이렇게 한 팀하고 가고 한 팀하고 가고 그러면 좀 편하긴 한데 그렇게 하면 애들이 실력이 안 는다고 저는 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수업을 안 들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안 하기 때문에 숙제를 내줘도 안 해오고 그래서 내준 숙제를 다른 방에 가서 다 하고 검사 맞고 틀린 거 고치고 그러고 보냈거든요. 그래서 다 데리고 하니까 22명까지 늘었는데 그 이상 거기까지가 맥시멈이었고 이제 좁아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기 좋은 말로 학원을 내라 막 이래서 근데 딱 한 사람만 반대했어요. 내가 당신을 잘 아는데 학원 내지 마라. 당신은 학원 못한다. 학원은 사업 비즈니스고 당신은 가르치는 건 잘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건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주위에서들 학원 하라 그러고 또 사람이 약간 공명심이 있잖아요. 학원 원장 그러면 좀 괜찮아 보이고 과외 선생 그러면 조금 약간 급이 낮아 보여서 아무튼 학원을 냈습니다. 학원을 냈고 학원을 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또 애들이 많이 몰려서 그러면 교실이 많은 좀 넓은 데로 이사를 갈까 말까 하다 이사를 갔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학원하고 교회하고 집만 이렇게 삼각형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학원을 확장을 하게 된 거예요. 학원을 그렇게 함부로 확장하면 안 되는 게 학원 확장하면서 돈이 많이 들고 또 이제 임대료도 더 오르고 관리비도 좀 비싼 데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그럼 학생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학생들이 많이 와도 걱정이고 혼자 가르치기가 벅차니까 그래서 이제 교사를 이제 채용을 하죠. 근데 그러면 그만큼 아이들이 더 많이 들어와야지 나가는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데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아이들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버틸 힘이 있으면 그걸 버티고 나면 이제 학원이 확장이 되는데 버틸 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잘 나갈 때 너무 우쭐해갖고 사업을 확장하는 거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조금 더 좀 복작복작하고 미안하더라도 버텨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혹은 2년 정도 아이들이 줄어들어도 그걸 버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놓은 다음에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학원도 어차피 교육과 사업을 다 같이 하는 거라 사업적인 측면에서 식당이나 다른 자영업도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학원하고 수입이 있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카드 만드세요. 또는 무슨 돈? 무슨 돈을 빌려다 쓰세요. 뭐지? 그거 돈 갖다 쓰세요. 막 이런 문자가 계속 왔는데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좀 애들 가르치는 거는 잘 했는데 세상 물정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그렇게 갖다 돈을 쓰라 그러면 써야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잘하는 짓인 줄 알고
한도도 높이세요 그러면 한도 높이세요 그러고 은행원들이 그러면 한도도 최대로 높이고 또 뭐 마이너스 통장 무슨 뭐 카드 뭐 빌리는 거 이런 거 다 했어요. 그래서 빚이 많아진 건데 별 돈이 항상 늘 들어오니까 별 걱정을 안 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아이들은 빠져나가는데 그때 막 카드 대란이라고 그래서 은행에서 갑자기들 그 대출 한도를 축소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한 은행에 대출한 데가 5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200만 원으로 딱 한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300만 원을 어디서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카드 뭐 이렇게 여유 있게 돈 모자르면 다른 카드에서 카드를 풀로 다 만들고 뭐 이 카드에서 모자르면 저 카드에서 뭐 또 돈 이렇게 뭐 현금 인출 해가지고 갚고 뭐 이걸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다가 그게 딱 막히면서 제가 이제 돈을 못 갚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가져가라 그럴 때는 막 가져가라고 그러더니 또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렇게 딱 모든 카드사들이 갑자기 다 한도를 줄이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당황했죠. 그래서 이제 카드 빚에 쫓겨서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게 돼서 막 이제 기도를 하고 막 정신 없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그 당시에도 그 학원 하면서도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모든 공예배를 다 나가고 또 또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 봉사도 하고 그러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 이제 예배는 막 정신없이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 아침에 근데 어느 날 딱 잠에서 아이고 여기 하나 이거 안 했네. 잠에서 요거를 안 하고 넘어갔네요. 요거 잠에서 이렇게 눈을 딱 뜨고 막 자나깨나 돈 걱정을 하는데 그 꿈에 비몽사몽 중에 들었는지 봤는지 깊은 곳에 가서 이런 말을 들은 거야. 깊은 곳에 가서. 깊은 곳도 아니에요. 깊은 곳에 가서 땡땡땡. 근데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새벽 예배 때도 기도하는데도 자꾸 그 말이 걸리고 새벽 기도하고 집에 돌아왔는데도 그게 막 걸리는 거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못 외워서 깊은 곳에 가서라고 컴퓨터에다가 쳤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이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제가 이제 그 비몽사몽 중에 아침에 받은 말씀은 이건데 쭉 읽어보니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근데 제가 묵상을 할 때 고기라는 거는 어부한테 고기는 돈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그 금전적인 문제를 풀어주시려는 건가? 그랬어요. 그럼 깊은 데가 어디지? 깊은 데가 어딜까? 근데 나는 이 깊은 데가 장소가 아니라 장소라고 처음에 묵상을 하다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일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깊은 곳이니까 어쨌든 돈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이 많이 있는 사람.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 돈은 있는데 나를 도와줄 의지가 없어. 그런 사람 말고요. 돈도 많고 나에 대한 그 도와주고자 하는 의지도 많은 분. 그런 분이 누굴까? 근데 제 인생에 그런 분이 딱 한 분이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제가 그 카드빚을 갚아보려고 친구들이나 돈 좀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많이 했죠. 여기저기 전화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모멸감과 수치스러움 그리고 배신감 그런 거만 잔뜩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한 분이 생각났는데 그 다음에 그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기저기 다 말해봤거든요. 근데 다 안 됐거든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은 주식에 투자해서 안 돼. 부동산을 뭘 하나 사놨어. 그 말이 굉장히 오히려 저한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소외감을 주고 그리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한글 성경에 나왔는데 그게 영어 성경에서는 뭐냐면은 Because you say so였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난 더 이상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 저희 삼촌한테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우리 삼촌한테 돈 달라는 부탁하게 될까봐 삼촌 전화번호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삼촌 전화번호,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니까 삼촌이 한 분 떠오르는데, 한번 전화를 해보고 싶긴 한데, 하나님 제가 전화번호를 다 지웠어요. 그러는데 마침, 아니다, 저기 너가 버리지 않은 모아놓은 그 수첩 하나가 있는데, 수첩들을 모아놓잖아요, 다이어리를. 근데 거기에 너네 삼촌 전화번호 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럴까? 그래서 혹시 거기 전화번호가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전화번호가 딱 있는 거예요. 소름 끼치죠. 안 본 지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안 본 지 거의 10년 된 삼촌이에요. 그리고 뭐 친하지 않고 자주 안 뵙는 삼촌인데, 우리 집안에서 이제 돈 좀 있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웬일이냐? 그래서 저기 제가 지금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돈을 안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게 돼서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싸가지 없는 얘기잖아요. 언제 생전 인사 한번 안 하다가. 그렇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삼촌이 두 말 없이 뭐 여러 가지 안 물어보고, 그래? 얼마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돈으로 지금부터 한 몇 년이야 그때가. 몇 년이죠? 한 30년 전인가? 하여튼 오래 전인데, 한 20년 전이네요. 30년까지는 안 됐는데. 그래서 한 1,0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랬더니 언제까지? 그러시길래 오늘 4시까지 은행에 넣어야 돼요. 그랬더니 얘는 1,000만 원이 누구네 집 이름인 줄 아네? 그랬더니 알았어. 하여튼 끊어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끊었어요. 끊어놓고 정말 너무 창피하고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먹을 불끈 쥐고 막 정말 침대에다가 얼굴을 묻고 막 몸부림을 쳤어요. 너무 창피해서. 그런데 그날 삼촌이 돈을 넣어줬어요. 1,000만 원을.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은행 빚을 갚고 전화 드려가지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서 10달 동안 갚겠다고 그랬더니 됐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너 한번 돈 좀 주고 싶었어. 그래서 아니 그래도 제가 갚을 수 있는데, 그랬더니 됐다잖아 이러면서 까불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삼촌이 맨날 밥 먹을 때도 제가 밥값 낸다고 그러면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러고 그러시는데, 하여튼 그렇게 넘어갔어요. 여러분, 뭐 어떻게 됐죠? 제가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러는데 돈이 나왔잖아요. 1,000만 원어치 밥을 사면 얼마나 많이 사고 또 떡을 사면 얼마나 많이 사오겠어요. 제가 뭐 했죠? 다른 사람이랑 의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무슨 뭐 하나님 시키기 뭘 시켜. 그리고 성경에 나온 말대로 뭘 누가 해. 그러지만 그냥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받은 교훈은 주위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라. 제가 그 전에 주위 사람들 막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을 때 자기 의지로 해보려고 할 때 다 안 되고 실패했던 것처럼, 저도 제 생각대로 어떻게 돈을 마련해 보려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 보려고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인간관계만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거나, 아니면 제 쪽에서 배신감 느끼고 서운해서 안 만나거나 이렇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새벽 기도 이럴 때는요, 너무 사람이 절박할 때는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뭐 말로는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제 기도를 제가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아 누구한테 전화하지, 누구한테 말해보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으로 응답하시기 시작한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살살 어떤 줄이 있을 때 실마리를 보고 그 실을 잡고 살살 이렇게 더듬어 올라가듯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라갔을 때 돈이 나온 거죠. 나중에 삼촌 만나서 한번 삼촌이 이제 밥 사준다 그래서 밥 먹으면서 그때 정말 감사했고, 저는 삼촌 전도하고 싶어서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삼촌한테 사실은 전화한 거였어요. 그랬더니 삼촌이 아 그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아시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도 굉장히 은혜로웠고, 근데 제가 그 이후로 잘못한 게 삼촌하고 저하고는 이제 그 이후로 또 연락을 안 하게 됐어요. 한 20년 동안. 이제 제 진짜 삼촌 전화번호가 있나 없나. 삼촌이 저한테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이 그때 그 얘기를 간증을 하니까 야 니네 삼촌 돈 많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더 달라 그래.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야 니네 삼촌한테 전화해서 돈 좀 달라 그래. 막 그래서 제가 모르고 삼촌한테 이렇게 돈 필요할 때마다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삼촌이 어느 순간에 이제 더는 안 돼. 그러면서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서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는데 그 이후로 정말 소름 끼치도록 제가 각성을 하고 다시는 돈 얘기를 안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선교지에 가니까 선교지 사람들이 딱 그 당시에 저 같은 거예요. 선교지 사람들 어렵죠. 어려운 거 알죠. 저는 이제 도와주러 간 사람이니까 형편을 보고 이제 필요한 사람들은 도와주는데 한 번 도와주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래요. 그런데 보면 그 아이들이 가서 선생님한테 뭐 달라 그러면은 줄 거야 뭐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주위 사람들이, 제가 겪어봤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야 니네 선생님한테 가서 돈 좀 달라 그래. 너 니네 선생님한테 가서 아프다 그래. 니네 선생님한테 뭐 학교에서 뭐 다 가져오라 그러면 야 니네 선생님한테 가서 달라 그래. 이래서 애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한테 뭘 주면 집안의 어른들이 뺏어버리고 가서 또 달라 그래. 이런 식으로 아이들 밥 먹으라고 밥 해주면 야 그 밥 가져오고 너는 밥 또 달라 그래. 이래서 아이들이 시키는 대로 와서 그런 말을 저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아이들을 봐서는 도와줄 일도 그 뒤에서 그 부추기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규율을 정해서 조건에 맞을 때만 도와주고, 무작정 오는 대로 다 도와주고 달란 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이건 아이들한테 그건 거지 근성이고 그렇게 하면 네가 발전하지 못한다. 어떠한 조건에 맞추면 그 조건에 맞는 상으로만 준다. 그러니까 뭐 개근상 굉장히 크게 줘요. 개근상으로 시계도 줘요. 시계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0원짜리 잘 고장나요. 한 달이나 2달 가면 고장나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 비싼 거 주면 사고 나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우산은 한 8,000원 정도 해요. 우산도 한 4,000원 정도. 그런데 우산도 주면 다 어른들이 뺏어 가더라고요. 그래도 하여튼 주고, 이제 또 리더들은 좀 잘하면 핸드폰을 사주는데 핸드폰이 10달러예요. 1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0원이죠. 13,000원 투지폰인데 그 투지폰 가지고 뭐 문자 다 하고 간단한 채팅 등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도. 근데 이제 충전할 전기가 없고, 그리고 데이터가 없어서, 데이터를 우리는 뭐 5달러 이렇게 10달러 이런 식으로 이제 사는데, 거기 애들은 분당 뭐 200원, 300원어치 이렇게 통화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팔아요. 아이들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판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팔아서
이제 아이들이 소통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말고도요, 기가 막힌 간증들이, 지난번 간증 완 보면은 제가 그 머리 안에 무슨 염증이 생겨서 뭐 그 염증이 이제 뇌막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살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고 이렇게 두개골을 절개하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 형편에서 그 목사님이 기도원에 저를 데려다 드라이브 시켜준다 그러면서 오살리 기도원에, 그때 장로교 다닐 때 오살리 기도원에 데려가서 뭐 잠깐 한 1분 기도하고 그냥 나왔는데, 그 기도할 때 그게 올라가기 전날 제가 약을 다 버렸어요. 약을 보통 한 일주일치씩 주는데 약이 정말 한 보따리예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내가 이 약 먹는다고 살겠나. 또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실 거면, 나를 살리실 거면 뭐 이까지 꼭 약이 필요한가 하나님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약을 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껏 돈 주고 타온 약을 버리고 이제 우두커니 있다가 이제 목사님이 드라이브라도 하러 가자. 너무 신경 쓰고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생긴 병이다. 그래서 갔는데 거기가 오살리 기도원이고, 목사님이 여기는 오살리 기도원이라는 곳인데, 그때 저희는 장로교니까 저는 순복음 잘 모르니까 여기는 못 고치는 병이 없다 그러더라.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시고 밖에 나가 계시는데 저 혼자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뭐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 지나서 몸이 다 썩었는데도 살리셨으니까 하나님께는 이 작은 염증이 별거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약 안 먹어도, 수술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낫게 해주세요. 저는 병원비도 없고, 병원비 줘도 병원 가는 거 너무 싫고, 병원 냄새 이제 맡기도 싫고 지긋지긋하다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수술 받고 병원에 누워있을 시간도 없다고. 좀 애들도 어리고 또 과외도 지금 계속 아이들 뭐 무작정 기다리라고 할 수도 없고, 더 기다리라고 하면 애들 다 그만둘 텐데 하나님 저 그냥 낫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정말 그냥 났어요. 아니, 저녁 때 됐을 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 모든 증상이 사라졌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제가 오살리 기도원이라는 데가 뭐가 있다. 순복음이 뭐 미친 사람들이, 광신도들의 모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순복음에 집중이라기보다는 좀 순복음에 대해서 궁금해졌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순복음으로 인도하셨고요. 뭐 제가 막 순복음에 열광한다기보다는 저는 순복음, 풀 가스펠이라는 말이 좋아요. 그래서 유튜브 이름 정할 때도 왜 굳이 순복음교회라고 하느냐, 이거 순복음에 대해서 비호감인 사람들도 많다, 그런 말도 있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순복음이란 라이베리아 순복음교회 그대로 유튜브 채널로 해서, 물론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순복음교회야, 안 봐, 기독교네 안 봐, 뭐 이러겠죠. 그래서 안 보겠지만 그냥 아프리카 막 이러면서 어그로를 끌어야지만 막 사람들이 많이 보고 조회수가 많고 구독자 수가 많겠지만, 그 또한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 그래서 당장 구독자 수도 적고 뭐 조회수도 많지 않지만 어쨌든 하다 보면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고요. 저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금도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거 갖고 제가 생활비를 하려면, 다른 사람들은 뭐 80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받으면은 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그랬지만, 물론 그거 갖고 먹고 사는 생활비로 생각하면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되겠지만, 저는 선교지에서 성경금으로 쓰는 거라서 단돈 10,000원이 들어와도 도움이 되죠. 그거 갖고 아이들 과자라도 사줄 수 있고 공책이라도 사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수익도 창출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수익은 창출 안 하고 그냥 고상하게 나는 이슬만 먹고 산다. 뭐 이슬만 가지고 선교한다. 필요 없다 돈은. 그래서 내 멋대로 막 나가겠다. 이것도 교만한 것 같고, 그냥 제 있는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어서 여러분께도 유익이 되고 재미있게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건 조금
제 형편으로는 지금 가능하지 않아요. 재미있게 하려면 진짜 여기 유튜브에만 매달려야 되거든요. 근데 뭐 거긴 전기도 많지 않고 인터넷도 별로 좋지 않아서 이 정도로 그냥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은혜로 오셨나 모르겠네요. 예, 예수 믿으세요. 돈 문제, 건강 문제, 또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해결이 됩니다. 이거 있구나. 잠깐만. 잠깐만.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 이게 마지막인데,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 인생도 그렇고요.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아이들 공부뿐만이 아니라, 뭐랄까, 교육 전반도 마찬가지예요. 실력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듯 하다가 멈추는 구간이 있고 좀 떨어지는 구간도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낙심하죠. 이럴 때 사람들이 막 포기하고 자살하죠. 그런데 그걸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올라갑니다. 멈추고 또 내려가는 구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결국은 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야곱이 그 사다리를 봤다 그러잖아요. 그 사다리가 번역이 잘못됐어요. 사다리가 아니라 영어로 보면 계단이에요. stairs. 천국으로 가는 계단을 본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봤다고. 저는 인생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인 것 같고요. 아이들 교육도요. 이렇게 기대하면서 가르치면 실망해요. 아이들 잘 되는 듯 하다가 멈추다가 오히려 뒤처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뒤처지는데 결국은 실력이 오르고요. 또 하나 인생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언덕길을 올라가는 시지프스의 돌이라고 할까? 그냥 자전거라고 해요. 자전거를 타고 언덕길을 오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공을 굴린다 그럴까? 하여튼 그런데 멈추면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죠? 멈추면 내려가요. 멈추면 내려가요. 계속 페달을 밟고 있어야지 현상 유지를 하든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멈추는 잠깐 쉬었다 갈까? 그러면 다시 내려가서 다시 시작해요. 근데 두 번째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처음보다는 훨씬 노련하고 빨리 회복할 수 있죠. 근데 너무 오랫동안 멈춰 있어서 너무 더 멀리 바닥에 가 있으면 다시 올라오려면 까마득해서 엄두가 안 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올라오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늦지 않았을 때 빨리빨리 페달을 밟아주는 게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괜히 길어졌네요.